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뒤쪽에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좀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 금요일 밤이 상당히 기대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특별한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대가 됐냐면,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에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무실에서. 저녁에도 또 바빠서 또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강단에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유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많이 바쁘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못 오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1장부터 계속해서 매주 주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지난주에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2장의 맥락을 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왕이 아니라 건축, 예술, 군사 모든 분야에서 바벨론 왕국에서 가장 칭송받는 왕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제국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배신이었습니다. 왕이 배신당하고 암살당하는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왕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여러분 2년차, 모든 일의 2년차는 2년차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멋모르고 1년이 지나가는데 2년차에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에너지도 떨어지고 힘들죠. 대학교 소포모와 2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슬럼프가 있다고 하죠. 운동선수도 2년차. 느부갓네살이 2년째에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꿈을 꾸고 특별히 이게 악몽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힘듭니까?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던 해에 상당히 많은 꿈을 꾸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이 분명히 너무너무 알고 싶은 꿈인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막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촉은 혹시 누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혹시 누가 내 왕위를 빼앗는 건 아닌가? 여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저 무당, 점쟁이가 아니라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했던 바벨론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학자들이었던 거죠. 이 박사들을 데려다 놓고 이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실은 다니엘과 관련된 후예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지식층입니다. 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 모든 박사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는 이야기가 선포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네,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시간을 주면 해석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위기 상황에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과거가 제국시대 아닙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죽는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바벨론의 학자들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 꿈에 대한 연구나 별자리 연구는 나름대로 경험론에 의한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꾼 사람, 이런 문제다. 뱀이 나왔다, 용이 나왔다. 이 동물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다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책을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삶의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위기를 해결하세요? 나름대로 지식을 찾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나름대로 경험 있는 사람을 찾죠. 누가 이 경험이 있을까?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통은 내가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위기가 있으면 일단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단 왕한테 내가 해석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부터 그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일단 믿음의 동료들을 찾았고요.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이 비밀, 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자, 그 다음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뭘 부탁한 겁니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 그러면 별자리를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학문이 있으니까, 서적을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학문과 서적에 통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학문의 문제로, 서적의 문제로, 지식과 경험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분석이나 사회학적 분석이나 인간의 심리학적 분석에 머물지 않고 그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영적인 질문을 궁구하며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에게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에 먼저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먼저 기도가 여러분 나오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기도를 생각하지 못했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경험 수준 내가 아는 차원이 여기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저도 늘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은 오늘 이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에게 먼저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생각난다는 것 보통 훈련이 아닌 거죠. 다니엘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할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기도하던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던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요즘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의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과거에는 더 기도했단 말합니까? 그때는 의지할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부요함이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자원이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은퇴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은퇴가 뭡니까? 지금 힘드니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민 간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의 많은 이민자들이 가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던 성도님,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영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 공부시키고 할까요? 배가 고프니까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은 워싱턴 DC에 가장 범죄가 많은 곳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서 거기 장사를 안 하죠. 가면은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 그 가게를 빚을 내서 인수합니다. 그 비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그 돈을 거래하는 곳에 다 방탄유리예요. 여러분 방탄유리 보셨습니까?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갔다가 놀랐어요. 방탄유리예요. 요 밑으로 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보험 들고 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삽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상황이 꼭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해요. 영어를 말할 줄 압니까? 내가 그렇다고 법에 능합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대단한 높은 상류층의 사람과 정치적 인맥이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도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가르쳤는데 그 가게 주변이 갑자기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저희 교회 네팔 선교할 때 1,000만 원씩 제가 갈 때마다
자, 미국에 가면 저에게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기도는 갈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금떨이 오신 분들은 갈급한 분들이에요. 갈급하시죠? 여러분을 딱 보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주로 오세요. 우리 오늘 찬양팀에 보니까 20살 된 고3에서 이제 곧 넘어온 친구들이 한 둘 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20살인데 이렇게 건강한데 왜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지 저렇게 다급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축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 다 축복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성공은 한 시대의 성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왕이 암살을 당하고 또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가요. 10대 때 14살 때 잡혀올 때부터 90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왕 앞에 섭니다. 한결같은 그의 뿌리, 다니엘의 위대함인 거죠. 다니엘은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그가 80이 넘어서도 그가 기도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저는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우리가 한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때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기도하잖아요. 80이 넘어서도 또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80이 넘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42년째 우리 성전에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정말 존경합니다. 10대 때 불안하니까 기도할 수 있죠. 20대 때 취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위대함은 그 긴 세월 동안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다 뒤집혔는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내 능력으로 잘 된 거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깨달아요.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를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기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 기도한 그 기도들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 기도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적을 끄적거리는 수준에 머물진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문제를 꿰뚫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지식이 모자란 것입니까?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죠.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히브리어 가운데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후츠파, 유대인들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신, 이거를 조금 더 번역하면 뻔뻔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좀 민망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하는 거, 이게 후츠파인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그게 후츠파예요. 자, 후츠파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가리켰던 기도에도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떡 3덩어리를 달라고 막 강청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친구라고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한밤중에 온 사람에게 떡을 주진 않는데, 친구 때문, 인간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후추판 거예요. 이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지금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친구 왔는데 여행 중에 막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정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 아시죠? 우리 좀 아는 사이잖아요. 도와주세요. 혹은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데도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랑 나랑 좀 아는데, 혹은 내가 저 성인과 아는데,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는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 이게 후추판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그런 기도 정신 뒤에는 그의 간청함, 포기하지 않는 거, 뻔뻔함, 배짱, 이런 정신이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그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9절은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본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내용은 쫙 듣다가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좀 원하지 않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주시면 돼요? 생선을 주시면 되고,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걸 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때때로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보다는 뭘 받고 싶습니까? 당장의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있고 공부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쌓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쌓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죠. 내가 물질을 쌓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죠.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오늘 다니엘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저 세상의 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이상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17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 학생들 많은데요, 꿈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고요. 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꿈이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의 경험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나을까요? 꿈이 있기만 하고 물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환상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학문과 서적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기도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보를 더 얻으려고 했고 한데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앞서지 않았고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이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구나. 여러분, 그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도 좀 기도해야겠다,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구합니다. 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이에 이 은밀한 것,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바벨론의 미래가 걸려있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이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에 그 시크릿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 정수가 되는 시크릿이 있단 말이에요. 은밀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식당을 해도 우리가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시크릿 비법이 있단 말입니다. 다 줘도 그 시크릿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의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학자들이 다 모여서 책을 다 뒤져도 알 수 없는데 다니엘은 이 시크릿, 비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것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죠. 지금 바벨론은 지금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깊은 밤입니다. 밤에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환상은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볼 수 없지만 환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역사적으로도 밤이었고 그의 개인적으로도 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밤을 경험하고 있어서 도무지 답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별들, 어두울 때 별을 섬기는 거죠. 그건 당연히 감각적인 거죠. 우와, 대단하다 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아주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뭡니까? 그거는
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별을 창조하신 이를 섬기는 거잖아요. 볼 수는 없어요. 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해를 창조하신 이를 섬기는 거예요.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어떠한 박사도 어떠한 왕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 있으세요? 환상, 남의 이야기처럼 너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환상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일이면 이제 네팔로 가게 되죠. 9년 전입니다. 우리 앞에 용덕 형제도 있는데 9년 전이에요. 네팔 가서, 저는 원래 미국에 오래 살아서요, 저는 가난한 나라를 별로 가본 경험이 없어요. 네팔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서양 사고 방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네팔에 가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스피커를 들고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그 제이슨 형제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마을에 가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마을에서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스트리트 프리칭을 하는 거죠. 저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 이제 영어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원고도 없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네팔에 가서 느꼈던 게, 이게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네팔 땅에 다시 와서 반드시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됐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00명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건축을 하게 되죠. 저에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환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네팔에 반드시 돌아와서 뭔가 하게 될 거라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보았던 환상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되게 여러분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환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것들. 여러분, 이런 저에게 작은 간증이죠. 이런 작은 환상이 사실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한반도 샬롬 사역하는데 오늘도 8분이나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올해 시작하잖아요. 4년 전에 그냥 막연하게 꿈꿨어요. 적금 들었어요. 교회에서 적금, 통일 적금. 그때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이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팔도 가서 학교도 세우고 우리 일본 놈들이랑도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는데, 북한,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에는 탈북자 성도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오늘도 한 분이 와 계세요. 이제 같이 더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꿈이 중요하구나, 환상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그리고 믿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갖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어제 일본 우리 박충우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올해 일본에서 또 10교회에서 목사님들 같이 오세요. 주제를 기도로 잡으셨대요. 제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반도 요즘 북한 사역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판문점 근처에 가서 우리 일본 성도님들과 한국 성도님들이 같이 손붙잡고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은 함경도 사람이래요. 가족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주 강하게 바라는 거예요. 강하게 바라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후츠파예요, 후츠파. 계속 열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을 능가해요. 믿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학교에서 정한 성적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성령을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땡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요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복잡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딱 원하는 것만 얻고 싶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꿈들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인생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 믿음 좋고 사자굴의 친구들, 우린 거기까지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성공한 사람 이야기예요. 기도로 성공한 사람. 다니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델 중에 모델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후츠파 정신으로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달라고 끝까지 강청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지만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시끄러워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남한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남한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와서 남한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의 강청, 그들의 절박함,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주판만 이야기해요. 이래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래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위기를 말할 때 여러분, 정말 경제 위기입니까? 경제하는데 경제 위기예요? 아니에요. 정신의 위기인 거죠. 우리 정신의 위기.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진 거죠. 기도하지 않죠. 그저 그냥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주판을 튀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학교를 시작해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거 말고 정말 말씀, 지금은 모르지만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번 주에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영어로 성경 말씀 외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잘 외우지도 못하면 외워요. 한국말도 잘 몰랐던 애들이 영어로 막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주입을 시키고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욥기입니다. 욥기 한번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욥기는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앞에는 다 논쟁이지만 욥기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초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논쟁이 아니라 기도다가 욥기의 주제입니다. 42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학적 논쟁, 삶에 대한 학문적 논쟁에 있었습니다. 신앙적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되는 대목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와 논쟁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식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식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깨어진 꿈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 안에 깨어진 모든 조각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여기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 가운데 마지막 대목을 함께 읽고 이제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 다 죽으면 되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나와 경쟁하는, 학문을 하고 나와 계속해서 승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벨론은 요만하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커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막 고향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고향 사람들 손잡았으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예수가 됩니다. 나사렛 동네 예수로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분입니다. 나사렛 동네 예수가 아니라 그는 열방의 그리스도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왔지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유행한다죠.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스카이가 어디가 스카이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스카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 작죠.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작아요. 그거 바라려고 공부합니까? 우리 교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던 사람 있어요.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회사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그거 하려고 목숨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동네, 여러분 스카이캐슬보다 더 높은 캐슬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강캐슬. 동강캐슬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동강교회, 우리 교회는 그냥 동강이 아니라 부천 동강교회. 저는 어떤 교회도 이름 바꾸는데 저는 이름을 안 바꾸고 싶어요. 부천 동강교회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강남에 있는 동강교회가 아니라, 스카이캐슬에 있는 데가 아니라 부천 동강교회가 잘해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곳에서 잘해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법과 모략과 술책을 동원해서 높은 스카이캐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르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천 동강교회를 무척 사랑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특별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캐슬이요? 우리는 동강캐슬. 드라마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내용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자극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약자들이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죠. 빌 데가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